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서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담론하고 가르치신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잠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이 자란 곳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위해서 특별히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또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사시고 계시면서 공생애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굳이 분류하자면은 갈릴리 사역의 3차 시기가 시작할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것은 아마도 그 이제 사역에서 집중하시고 좀 휴식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란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열심히 출석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실 때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셨고 이따가도 저희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장성하셔서는 이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복음 사역의 중심에 그 말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회중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난 후에 반응이 의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54절 후반부를 보면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이 회중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그 목수 집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사실. 많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신성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성도 함께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땠을까?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자라나지만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교 때도 이런 걸로 토론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궁금해졌으니까. 신학자들도 궁금해하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결론도 도달할 수는 없죠.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해서 좀 생각해보면, 추측해보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제는 좀 5살, 6살, 7살 커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아이들하고 놀 때 만약에 아이들을 막 투닥투닥 놀잖아요. 재밌게 놀다가도 토라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누가 귀찮게 하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을까?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셨을까? 여러분도 무협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무협지 보면은 이 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예? 그러면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어떤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장풍을 날리셨을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능력자이시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병이에 여러분 기적 알지 않습니까? 장정만 5,000명 먹이고 그리고 12광주에는 남는 놀라운 사건도 7명의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비한 능력을 어린 시절부터 나타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회중들을 가르쳤을 때 회중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아니 저 사람의 능력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혜는 무엇입니까? 즉 말씀의 권위 아니에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음으로 인해서 회복시키시는 능력 아닙니까? 이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바알세불 즉 사단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유추해서 예수님 어린 시절을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떤 능력도 보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55절에 어린 시절에 신비한 능력을 나타냈던 이 예수가 커가지고 드디어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놀라면서 아니 이런 지혜와 능력이 말씀의 거리와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동생 4명이 있습니다. 남동생 4명이 있어요. 예수님 장남이세요. 장남이 맞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원했을 때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 정원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장남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나오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남동생들은 육적인 남동생의 정상적인 인간의 관계에서 나온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너희들은 우리가 똑같이 나사렛에서 결혼하여서 살고 있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이런 자가 이렇게 말씀의 권위, 이 지혜와 능력이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목수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에는 이 집들이요,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거의 뭐 진흙집이죠. 진흙으로 만들어진 벽돌로 이렇게 다 지어졌어요. 뭐 진흙으로 바르고 해서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 문틀 있지 않습니까? 문 같은 거는 진흙으로 할 수 없잖아요. 뭐 문틀이라든지 문이라든지 또 가구라든지 이런 목재들 같은 것들, 목재로 사용하는 것,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목수가 필요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은 이러한 일들을 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수는 많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수는 많은 잡다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냥 농기구 봐요. 지금 농기구도 뭐 나무로 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철로 된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 뭐 나무로 농기구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농기가 만들어야 되고, 또 고장 나면은 또 농기구 수리도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가구를 만들어야 되고, 가구가 고장 나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을에 잡다한 일, 마을에 이런 일들 다 하니까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수는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큰 도시도 아니고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많지도 않은 이 목수, 그리고 목수가 마을의 그 대부분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각가정의 일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뭐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직업 선택의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같이 뭐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예수님도 목수로 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신분의 뭐 비천함이나 뭐 이런 고귀함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의 작은 나사렛의 목수라면은 그 당시 개념으로 신분이 비천한 계급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자가 우리 앞에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오늘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의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즉 사단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또 조선왕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평민이 양반이 될 수 있습니까? 조선왕조 후기에는 뭐 돈으로 사가지고 양반으로 뭐 성도 받고 양반으로 된 사례도 많지만은 정상적으로는 평민이 양반으로 될 수 없는 신분의 그 벽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이 시절에도 그 신분의 벽은 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어떻게 자격이 없는데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향에서도 배척받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요셉의 가족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이제 유월절 기간이 다 지나고 이제는 요셉의 가족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하루길쯤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기 예수는 좀 커가지고 이제 유년기가 된 거예요. 12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쫓아오겠지 하고 왔는데 하루길을 왔는데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는 그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찾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은 것이 미아 보소가 아닌 성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님인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성전에 있는 예수를 보고 놀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왜 제대로 안 쫓아왔느냐? 이렇게 힐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성전에서요, 그 지식이 높은 사람들과 서로 문답하고 서로 변론하고 이런 거를 하셨던 거예요. 이 집은 나의 집이고 아버지 집인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부모님들이 모르셨습니까? 와, 이 담대함.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 장풍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어도,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셨음을 증명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노을 모델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노을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나가셔가지고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분이 집에서도 말씀을 게을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잘한 예수님이신데 이러한 모습들은 보지 않고 오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아직도 선입견에서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가 어떤 그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받아서 행사하느냐 라고 의심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게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은 다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까지에서 어린 시절부터 알지만은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거 있으세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생각을 하죠. 오늘 지나면 또 내일도
오늘같이 단생활 해야 되고, 여러분 매번 하시던 거 꼭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늘 비슷한 똑같은 익숙한 거에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상당히 사랑하고 편애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하루 일과 또 한 달, 1년 이런 계획 짜지만 예측된 것만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그렇죠.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익숙한 것에 적응되어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영적 변화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내 몸에 경험되지 않으니까요. 안 했으니까요.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영적인 변화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여러분 안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예수님과 같은 열매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권면하셔야 돼요. 오늘 5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태어난 고향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배척받았고 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5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찬송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목수의 아들로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 놀라운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수의 아들로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거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건강, 물질, 환경, 자녀, 여러 가지 복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바라본다면은 어떤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예,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갈 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2024년 7월 생명의 삶에 나와 있던 J.D. 그리어가 썼던 그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현대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기사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더라고요. 저에게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J.D. 그리어가 썼습니다. 금융교에서 뮤추얼 펀드는 투자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모든 돈을 한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여러 회사에 투자한다. 그렇게 하면 한 종목에서 손실을 보아도 다른 종목에서 얻는 수익으로 손해를 벌충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신앙에도 뮤추얼 펀드 믿음을 선호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지 않고 다른 여지를 잔뜩 남겨두는 것이다. 자기 나름으로는 신앙의 모든 것을 걸 때 뒤따르는 위험을 피하겠다는 접근이겠지만 믿음에는 적용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약속의 모든 신뢰의 무게를 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는가? 우리 대부분은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혹시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완벽히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만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이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 전부를 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찬송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 한 발 걸치고 그리고 지혜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 능력 재지 마십시오. 오늘 제이디 그리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를 거십시오. 예수님께 전부를 거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놀라운 것들로 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히 영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적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도, 또한 때로는 나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그것으로 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삶은 놀라운 이런 믿음의 삶, 신앙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복으로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